예배 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은사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좌정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것들이 지배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유사한 그런 말이죠. 걱정이나 아무런 탈이 없는 그것을 이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염려나 걱정과 근심, 초조와 불안,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것이 없는 그게 바로 평강, 평안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강 혹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안절부절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일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주목되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주목되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분 심령에 이 평강의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현실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현실 그들의 그 현실에 부닥쳐 온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본문 앞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지나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건들을 앞에 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바로 그 주도적인 인물들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그리고 민중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바로 그 민중들이고
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선동에 뛰어들어서 함께 목소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까 봐, 이 죽음이 두려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 위에 올라앉아 군림하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세속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누구는 좌의정하고 누구는 우의정하고 누구는 영의정이 되고 누구는 국무총리가 되고 누구는 무슨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이제 머리 싸움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안색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분개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영적인 어떤 때가 벗겨지기 이전에는 여전히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완전히 벗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시고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이 긴 장이에요. 그 긴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하나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이 조금만 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면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 다툼이 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그런 힘을 쏟아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소유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은 있어도 괜찮겠지만, 그것이 촉발되어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세속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꿈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버릇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9절에도 있습니다만 그 19절을 지나가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26절 말씀 가운데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라고 했어요. 이 19절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죽을까 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어떤 그런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 67장 4절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바로 이 도자기를 만들 때, 그릇을 만들 때 잿물을 입히지 않은 그냥 흙 자체 그대로만으로 만든 그런 그릇 혹은 토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단하게 뭐 이렇게 던져도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유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흙 자체만으로 빚어 놓은 그릇. 굽긴 구웠지만 흙으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조그만한 힘을 가해도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이제 질그릇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하고 잘 부서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천둥 소리와 번개에 놀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막 번쩍번쩍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우르르 꽝꽝거리고 막 그런 번개 소리, 천둥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지진 소리, 사람들은 막 불안해합니다. 쓰나미가 혹시 몰려오지 않을까? 그 쓰나미에 내가 휩쓸려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오늘 우리 주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저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는 이 텔레반의 정부를 장악하고 정권을 이제 새로 구성하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거기 엑소도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막 도망을 이제 가는 거죠. 이곳에 살고 싶지 않다. 이 텔레반의 정권 하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엑소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터키나 또 여기 주변 나라에서 장벽을 뭐 20m인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막 이런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겠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산사태, 벼락, 뭐 지진, 홍수 이런 천재지변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속수무책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또 두렵게 하고 있는지. 소위 이 팬데믹 상황이 2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3년째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과 또 이분들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우산을 쓰고 이제 뭐 청와대 앞에 뭐 이제 당의 그 당사들 앞에 이렇게 가서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계속해서 또 새로운 변종이 일어나서 이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 변종 코로나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빠르고 또 그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이런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신 개발과 생산 속도보다 더 이렇게 강하고 빠르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1차, 2차 맞았지만 그 맞은 사람도 이 변종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또 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협적인 그런 질병이 아닐 수가 없고요. 얼마 전 이 8월 15일을 전후해서 이어지는 그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방역 당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연휴에 집 밖을 나서지 말고 집에 거해달라 이런 국무총리께서 이런 이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밖으로 다니지 말고 방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다. 결국 이것은 이 코로나19가 너무 강하고 또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방도로 밖으로 여행도 가지 말고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찾아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라. 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오늘 뭐 1,600명 정도로 조금 내려왔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한 200~300명 줄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2,000명 그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26일 날 경북 교직자협의회 학위 수련회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2,000명 전염 환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느냐. 또 어떤 노회에서는 임원들이 뭐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저 한 달 전에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제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 분이 계신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을 영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위축하고 숨고 막 이러면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간들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산속에 숨어든들 이 팬데믹 상황이 잊혀지거나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그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아이고 두려워하네 무서워하네 아이 그만둬야지 그러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게 없으면 백신 아무리 개발해도 불안해 못 견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2번 맞으면 될 걸 갖다가 3번 맞고 4번 맞고, 어떤 사람은 그 적정한 수준의 백신 그 양을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 평소에 막 그 주사를 하는데 2배, 3배를 막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정한, 얼마나 박사들이 말이죠,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백신 그 양을 맞으면, 어느 몇 회를 맞으면 괜찮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로 그렇게 백신 주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막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못 견뎌가지고 남들보다 막 새치게 가면서 막 주사를 맞고, 예? 자기 혼자 맞으면 괜찮습니까? 자기 옆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질서도 안 지키고 말이죠. 자기 때가 돌아와서 맞으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새치기를 해가면서까지, 예? 남의 것을 그렇게 맞고, 그리고 양도 막 2배, 3배로 막 더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은요,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 평강이 있으면 뭐 팬데믹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강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내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한국 우리 민족 가운데 이게 부어져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불안하면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분노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과 모든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 더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좌정하여 계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그 사실이 참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기에 가득한 채로 그들을 주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의 그 집단적 밀어붙이기에 기가 눌린 정치꾼 로마의 집정관들도 여전히 제자들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그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죠.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제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그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평강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평강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것을 빼앗을 자, 그것을 빼앗아 갈 어떤 환경도 상황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또 불안과 초조해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중간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을 때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초조, 불안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주변에 여전히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두들겨 맞았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위협하면서 공갈하면서 협박하면서 내어보내면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의 있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좋고 삶과 죽음 사이 허덕이지 않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겨를이 없어요. 무서워할 겨를이 없어요. 불안해할 겨를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밖에서 외부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불안의 요소들, 초조한 요소들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것의 요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험한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여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주변은 변함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 또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평강을 호소하는 겁니다.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를 능히 우리 모든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이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들,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고 있는 것들, 팬데믹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평강을 부어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불안과 초조의 광풍에 우리는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의 방역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도 껴고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마스크 하나로도 부족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2개를 막 했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번 맞고 말이죠. 그러면 괜찮을 줄 알고.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까지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친다면 아무리 그것보다 더한 것이 일어나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주일날마다 이 오전에 사무엘서를 삼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광야로 막 들판으로 막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0만일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살기등등하여 중무장을 하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누울 수가 있습니까?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밤이 오거든 잠자고요, 아침이 되거든 또 살았네, 밥 먹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살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데 주일날 예배당 가지 마라, 예배당 가서 되겠나,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안 나오시는 분 욕하는 건 아니고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런 불안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내포 충만하여서 능히 또 이겨내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보이겠어요? 누구에게서 보여져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의 10년 가운데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 가운데 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좌정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